사도행전 16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쯤이었는가 우리 고난주간쯤이었는지 본당에 찬송을 틀어놓고 사무실에서 그 작은 소리를 듣고 제가 저 뒤쪽에 앉아 있으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울까봐 본당에 틀어놓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작은 소리, 본당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찬송 소리가 작으니까 더 집중이 잘 되고 들려 있는 소리 때문에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웅 하면서 제 방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냉장고 조그만 건 하나 갖다 놨더만 그 냉장고에서 모터 들어가는 소리가 찬송 소리를 확 다 덮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터 소리가 언제 끝나나, 찬송 소리가 너무 조용하게 듣기가 좋았는데 왜 가려버렸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냉장고에 집중을 합니다. 냉장고를 쳐다봤다가 다시 언제 소리가 들리나, 나가서 본당으로 올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냉장고 모터 소리가 딱 사라지는 순간 본당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가 훨씬 더 맑고 경쾌하게, 그리고 더 크게 나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찬송 소리가 듣고 싶어졌고, 뭔가 잡음 때문에 그 소리가 그리워졌을 때 그 들리는 찬송 소리는 이전에 들리는 찬송 소리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들렸다는 것이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 언젠가는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언젠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함성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릴지를 기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거와 똑같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찬송소리를 듣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간이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달콤한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넘쳐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믿음의 사람 스데반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데반도 집사로 세움받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사도행전의 3장을 할애해서 기록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대에도 알려진 순교자 스데반이라 알려진 사람이 된 이유는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간 게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엄청 대단해서 뭔가 나눠주고 막 믿음으로 무언가 하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은 그 믿음이 소진되는 순간에도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환경 이면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믿음의 일꾼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장을 들어서 6장 후반부 7장 2장을 들어서 할애를 하지만, 3장은 아니지만 2장을 들어서 할애를 하지만 6장에서는 스데반이 뽑히는 장면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 잡히는 장면, 그리고 7장에서는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아주 과감하게 설교를 하고 7장 후반부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장면, 이렇게 스데반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스데반이 진행되는 요 이야기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스데반 첫 번째 부분에 스데반 집사가 잡혀지는 장면, 그리고 스데반이 왜 잡혀졌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지에 스데반 처음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출신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언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아마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오순절이나 이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본 사도들에 의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복음을 접하고 자기 삶에 있었던 지역의 삶을 다 버리고 거기에 남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도 똑같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사로 뽑혔고 집사로서 이제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나고 이제 8절부터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오로지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 뽑았던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만을 기록하는 이유는 아마 집사들이라는 말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라는 직분을 이야기하면 집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전에 봤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스데반은 아주 어찌 보면 교회 행정을 위하고 교회 일꾼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더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과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모든 집사, 모든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일만 하고 어떤 것으로 있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도 나가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막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늘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만도 물론 스데반 집사님 발끝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교까지 하셨던 이 집사님 따라갈 수는 없지만 스데반 집사님도 기도만 하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서 말하는 기적과 표적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건요, 기적과 표적이 민간에서 행해지는 것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 집사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은혜와 권능,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구는 뭘까요?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너무나 밝히 알려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대로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요구가 은혜 있는 삶이라는 거죠.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와 권능 그리고 믿음의 성령이 충만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은혜와 권능 가운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권능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말에서는 이 권세라는 단어가 있고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세와는 좀 다른 능력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는 그런 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 디나미스를 설명할 때 정전을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데 기억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한여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제가 그 시골에 살 때 보면 에어컨도 없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정전이 돼도 좋아요. 그냥 촛불 켜놓으면 너무 분위기 좋고 막 그랬던데, 그런데 요즘은 한여름에 정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대야가 있는 막 그런 한여름에 정전이 되면 과거와 달리 막 가로등이 다 꺼지고 집안불이 다 꺼지니까 예전에는 어두움에 익숙했는데 요즘은 어두우면 너무 막 적막강산과 같이 힘들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 어두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을 감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막 그 어두움 안에서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전기가 확 들어와서 불이 갑자기 확 켜지고 에어컨이 쌩 돌아간다 라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이게 디나미스의 능력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아픔과 저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막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깜깜한 그 상황에서 빛과 같이 일어나며 에어컨 돌아가서 시원한 생기가 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한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디나미스라고 할 수 있다고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큰 회복의 역사가 들어오는 것이 이 디나미스의 권능이죠. 권능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소성됨이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냥 쩍쩍 말라 비틀어져 있던 그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이 붙고 다시 뜨뜻뜨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서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디나미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디나미스의 역사를요, 어디에서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암송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 암송보다는 뭐 모르시면 읽으시고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뭐 주시는 자요? 능력 주시는 자. 여기에서 이 능력을 디나미스로 쓰고 있습니다. 권세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 그러죠.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성령인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권세를 입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권세는 이 능력과 다른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지만 이 능력은 만물을 소생시키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모든 것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 뭐 귀신, 우리 아이들이 뭐 이야기할 때 막 밤에 두려워 기도하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했을 때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될지어다는 믿음 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여하튼 빠지진 맙시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스데반의 그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이른바 이 스데반이 표적을 일으키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스데반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제가 봐도 약간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들을 이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그 시절만 해도 48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답니다. 회당도 일종의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회당이 아니라 유대계 전통 회당이 있었고 각종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지만 자기들의 어떤 부류대로 모이는 회당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느낌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 선교를 위한 것이나 장애인을 위한 것이나 이런 것처럼 그 시절에도 지역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회당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기록에 보면 48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지금 스데반이 나가서 논쟁을 했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자유민들 안에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기리아와 아시아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자유민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이야기를 했고 그들과 함께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라는 문장을 잘 살펴보면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한 사람은 어떤 자들이었습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하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논쟁을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유민들, 소위 말하는 이 자유민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원래 리베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과거 BC 63년에 로마 폼페우스가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지방들을 점령하면서 잡아들였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풀려났던 사람으로서 풀려나가지고 어디에 삽니까? 구레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은 이집트 북쪽에 있어요. 지중해로 보면 이집트 북쪽이 아니라 아프리카 가장 북단에 있어요.
지중해로 말하면 지중해 밑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가장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여기가 말하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있고요. 아래 구레네, 위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리기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위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말하면 아프리카 북단과 지금 말하는 이집트의 남단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이방인들과 같은 지역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분포되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길리기아와 아시아, 길리기아라는 지역은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길리기아란 이 이름을 넣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출신, 어디 출신이라고 그러죠? 다소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이 길리기아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시골이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 스데반이 구레네인, 헬라인 여러 개 일종의 그죠 변질돼 보통 자기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가지고 어떤 극한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상황, 전쟁의 상황, 포로의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 상당히 기가 세고 아주 무서운 존재들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들끼리 모여 있다면. 왜냐하면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던 그 지역은 상당히 아주 지독하게 강렬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안 맞는 사람은 막 돌로 때려 죽이고 그렇게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길리기아, 일종의 학문으로 뛰어났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회당에서도 아마 그 스데반과 논쟁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것을 누가는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하며 다녔던 이유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그렇게 아주 막 삶으로 자기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막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앞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수그러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스데반의 막에는 지혜와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죠. 막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와 성령이 그것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스데반이 가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단들이나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과 성경적인 논쟁을 할 때 신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권면하고 나서 안 되면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가는데 그들을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스데반이 하는 모든 일들, 스데반이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우리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면 성령은 세상보다 크신이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이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논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자체도 그래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의 가장 큰 근거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행정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근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봅시다. 11절에서요, 이 스데반은요,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하자 꼭 그 스데반 주변에서 이 스데반을 말로도 안 돼, 스데반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 안 되니까 스데반을 조금은 괴롭히거나 스데반 자체가 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람들 매수해가지고요 이제 스데반을 모독하게 했는데, 이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됐냐면, 스데반 자체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유대의 교인들은 완전한 신성모독이죠. 왜? 회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없어졌다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무언가 답변하지 못하니까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는 이 대적자라고 말하는 이 스데반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많은 외부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압박을 받을 때 가장 잘 들어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랬대 저랬대라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하게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인들이나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잘못된 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문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시작했던 소문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었고 그것을 매수해서까지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듣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그 소문을 들으면서 아, 스데반 집사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간질. 남을 판단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그 백성들은 이거에 능한 거죠. 누굽니까? 사단이 주는 느낌이죠.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이간질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간질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누군가를 낮게 만들면 내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요? 좋은 말로 인해서 권면을 한다고요? 그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대로 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간질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되면 평가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가서요,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대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특하죠. 여러분들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으려 할 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 백성들 톤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5장 26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칭송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옹호적이던 백성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장로와 서기관들과 함께 이 스데반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장로들, 교회 어찌 보면 어떤 교회든지 어떤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입니다. 서기관들, 가르치는 역할들이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뭔가 이적을 봤을 때는 거기에, 그리고 또 뭔가 소문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 이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치는 게 백성의 모습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은 백성의 비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장로와 서기관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진짜 대적자예요.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정말 사단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용되는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충돌돼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최소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장로와 서기관처럼 그렇게
머리를 써서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백성처럼 어떤 사람들의 이간질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요동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로 이 백성들, 이 톤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옹호한 것도 백성들이었고, 스데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전 선두에 백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서 잘못되어질 때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신앙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이단이 되고 문제가 되고 사회에 악을 끼치며 누군가를,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되죠. 저 때는요, 말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만 켜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나옵니까? 듣고 배우고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야 한성호 목사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요? 아닙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생깁니다. 그 기준이 생겨요.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은요, 참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들은 추수꾼이라 가지고 교회 사람들 끄집어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맞아? 예수님 구원자가 맞아? 라고 물었을 때 3초 동안 생각한다면 흔들렸습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음이 바른 거라고 생각해? 네 믿음이? 너 거듭났어? 나도 모르니까 거듭났나? 성경이 어디 나오지? 막 이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그때부터는 알지 못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물쭈물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기성교회들도 이거 참 많이 이용합니다. 잘 모르니까. 강단이 신성한 자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강단이 나옵니까?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은 여자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강단이 뭐라 나무 쪼가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을 정해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단을 그렇게 신성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머니들 그렇게 말하죠. 막 나쁜 꿈을 꿔요. 막 밤마다 악몽을 꿔요. 머리맡에 칼을 놓고 자라. 그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머리맡에 성경을 놓고 자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어떤 관습적인 형태를 가지고 전달하고 맞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 머리맡에 성경을 놓고 잔다고 그 성경이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 안에 이 토라, 말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전에요, 이 토라를 머리 놓고 자려면 여러분들 집 정도 방은 안 돼요. 한 100평은 넘어야 돼요. 토라가 얼마나 큽니까? 이 두루마리 갈대잎으로 그거를 놓고 잔다고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이 보호를 해줘요? 성경은 그냥 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성경은 안 읽으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이건 성경 아니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너무 간섭적이거나 물질적인가 유교적인 간섭을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양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처단하는 존재로, 또 때로는 어떨 땐 믿음의 사람을 칭송하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이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들었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었는데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거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성전을 헌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사도들의 어떤 그런
설교들을 계속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 신성모독 맞는갑다라고 말하죠. 또 모세까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규례. 설교 때 이제 다음 주에 모세가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서 차근차근 그것이 설명이 되겠지만 모세의 규례 이야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딱 그것이 꽂혀져 가지고 나한테서 확고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깨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성모독이란 단어만 들어도 울분하게끔 계속 가스라이팅이 된 겁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성령 해방죄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성도들을 무섭게 합니다. 교회 지각하면 성령 해방한 거라고. 예배를 방해했으니까. 저도 그럴까요? 저도 그럴까요? 예배 준비를 안 해요. 예배 시작 준비를 안 해요. 예배를 빨리 와서 준비를 하고 예배 참 시간을 지키고 해야지. 성령 해방한 거라고.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이래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 안에 어떻게 예배 준비하는 마음 하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예배 준비 30분 일찍 안 했다고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더 열심히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고되어 있는 관습과 유교적인 색깔과 우리의 잘못된 무속신앙들과 잘못된 것들이 나의 관습을 가지고 만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냥 예수 믿는 꼰대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대부분 어쩔 때는 꼰대예요. 늦게 오면 이거 보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요.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예요. 늘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천국 사다리 하나 빠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사다리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인생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주일 예배 빠졌다. 예, 여러분들이 탄력이 좋으면 막 내카식 되어 오르면 4주 빠지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참 잘못되어 있는 거 가지고 뭔가 근거를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15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던 모든 일들 가운데 공회 중에서 그렇게 막 백성들이 앞에서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 바뀌니까 얼마나 스데반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스데반이 인상이 찌그러져야 되고 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까 힘들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스데반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봤는데 그가 어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 얼굴이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막 화평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자기의 꼰대적인 성향, 스데반도 있어요. 스데반도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거기에 백성 중에 막 그때 며칠 전에 와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랬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신성모독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 보면 고막 이 마음 안 되겠습니까? 이 경상도 말로 막 이거 되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막 성격상 막 그래갖고 얼마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좀 비슷해요. 인상을 바꿔가면서 막 요즘에 투표 처리돼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헐뜯고 막 하고 어제 했던 모양과 오늘 했던 모양이 달라진 것처럼 딱 그래 있으면 서로 뭐 합니까? 막 싸우고 설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입장에서 그래요. 정말 내가 저 사람 믿은 게 진짜 원하이다. 내가 네 놈만은 끌고 지옥불에 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스데반 얼굴에 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화평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이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화는 이까지 쏟아도 내 모습에서 기쁨의 얼굴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아무것도 안 돼요. 막 다 사방으로 오기 싸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 돼도 성령이 충만하면 미친 사람처럼 얼굴이 그냥 미소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찌들어 있는 것 같죠. 언제나 아픔 같고 언제나 불평하는 것 같고 언제 시한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 정말 배신자는 처단하겠다는 그런 악랄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마감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마지막 그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3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말하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법궤를 받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빛나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그 모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막 밝아가지고. 결국 그거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모세도 어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밝은 얼굴로 광채를 내놓으면서 법궤를 딱 깨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요, 너무 답답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잖아. 너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굴에서 광채가 튀어나거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는요, 대단하고 엄청난 존재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았고 돌로 맞았을 때 피를 흘리면서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도 그런 상황에도 그런 우겨쌈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질투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이간질을 당했을 때도 기뻐하며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뿜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접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뿜뿜 뿜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정말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성정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디나미스의 권능을 표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